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온 세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당에는 우리 성인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유아실에는 어린 영아들이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생부 학생들도 오늘 같이 예배를 3층에서 드리고, 또 어린이부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목사님 소리 잘 들리죠?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 소리 잘 들리죠? 고개를 끄덕거리면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이 또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배우고 익히고, 오늘 또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성찬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면서 믿음을 배워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도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를 잊어버렸다가도 감사절이 되고 또 헌금을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절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내가 감사해야 될 바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목사님 저는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망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드는 성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감사의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는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시편 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7절 결론이고 시편 7편의 서론격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뉴스에 나오는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정돈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는 이렇게 아나운서처럼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급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놓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아나운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급박한 상황이고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절박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피하여 있습니다. 그가 성전에 있는지 또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피하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자처럼 달려와서 이 다윗을 물어뜯고 찢고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달려와서 다윗을 물어뜯고 찢어놓는데 더 이상 버티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찢고 나를 물어뜯습니다. 나를 건져줄 자가 없으면 나는 이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피합니다라고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하고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믿었던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들이고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보아야지만 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가족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직장의 동료이기도 하고 함께 마을에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찢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긴 것들을 뜯어가기도 합니다. 말로, 금전적인 손실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면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달려들어서 마음을 찢고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를 돕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존중해주고 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 어디 곳에서든지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동네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마음을 찢고 뜯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1절과 2절은 너무 급박하고 절박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누구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함이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감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의를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첫째는 세상을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들을 공정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게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공정이 아니라 불공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가장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공정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지만
세상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게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데 세상은 진실이 없습니다. 속임수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진실로 다스리십니다. 거짓이 없게 다스리십니다. 공의롭게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의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불의함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그 불의함을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의 불의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다윗을 이제 소년인데 군대에 와가지고 이 20대를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전쟁터에 선 이 다윗을 찢고 뜯는 그런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오면 칭찬해 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지만 자신은 나가지 않고 다윗을 대신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더 격려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높여줘야만 되는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는 칭찬하고 막 업적을 주고 표창장을 주고 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보지 않는 둘만 있는 그런 방에서는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허물 없는 다윗을 도망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된 다윗, 어떻게 한 나라의 그런 승리의 장수가 사울 왕의 군대가 쫓아갈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이미 다 조치를 해놓은 거예요. 다윗이 죄인이다, 다윗이 반역을 했다 하면서 없는 죄의 누명을 다 씌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다윗이 그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사울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들도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들의 마음도 다윗 왕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불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울 왕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의 불의를 다 드러내고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대적들과 불의한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여러분 불의한 자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불의를 당하든지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공평하게 회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평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나를 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세상을 의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또 일을 하다가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공교롭게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진실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진심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으로 다 판사가 돼서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험담하고 합니다. 그러니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풀어 주십니다.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소년의 때,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사울의 군대에 들어가서 장수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20대 초반 중반에 열심을 다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백전백승의 그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명자가 되고 도피자가 됩니다. 몇 살에? 20대의 나이에. 오늘 20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제 30도 안 된 20대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망명자가 되고 피난자가 돼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혹한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까? 누가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딱 조치를 해놓았는데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한 달 만에 된 것은 아닙니다. 1년 만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10년이 지난 시간이라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근데 12지파의 왕이 한 번에 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대 민족의 왕만 됐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억울함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돌아서서 다윗에게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함만 풀어준 것이 아니라 받은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십니다. 상처가 있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위대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강한 리더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심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심을 아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신, 의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의로 나를 판단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가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를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더욱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멋진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도 있고 죄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다윗을 훈련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으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예비하신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많지만 나에게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의로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합시다. 그리고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로, 불의한 일로 여러분을 손해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여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세상이지만 의로 세상을 다스리오니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죄인이지만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의로 판단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대적자들 가운데서도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다윗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